사무엘상 하는 사무엘 사사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눈물로 이 서러움과 고통과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한나가 하나님 주신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바칩니다. 평생을 하나님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자녀로 바친 사무엘. 당시 사사들은 여러 사사가 있어서 기드온, 입다, 드로아 이런 사사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삼손은 무력의 힘이 아닌 자기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사무엘은 뭘로 지켰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켜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과 전쟁에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 적군에게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그때 아기를 낳다가 자기 아들 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죽어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고 그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이 처절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가는 암수에 의하여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우리 다 함께 미스바에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이제 있으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모인 이 모임이 미스바 모임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니 미스바 부흥운동이요 이때 일어났던 모든 집회를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주님만 의지해서 믿고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말로 아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 뜻은요 안녕 뜻이에요. 그래서 슬픔이요 안녕, 친구여 안녕, 그럼 아듀라미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슬픔, 어려움, 고통 아듀가 돼야 돼요. 내 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잊어버리는 아듀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51절에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심이요 슬픔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 내 환경의 어려움, 때로는 내 가정의 자녀의 내 모든 일거리의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내 건강상의 문제, 사람과 얽힌 복잡한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다 영적으로 아듀가 되어서 모든 슬픔은 다 지나가고 기쁨에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성회할 때 적군들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무참하게 학살되는 이런 장면에서 사무엘 사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저들이 기도할 때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벼락과
무서운 하나님 불을 막 떨어뜨리니까 저들이 혼비백산이 됐어요. 때는 이때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쳐들어가갖고 그들을 섬멸시켰습니다. 대승리를 했어요. 이때 나타난 단어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 여기까지 도우셨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크게 에베네셀. 다시 에베네셀. 여러분의 가정에 에베네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늘의 에베네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에베네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 뭐야?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에치카가 쓴 책의 역사란 무엇이냐? What is the history? 역사가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신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끊임없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주여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응답하셨으니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지 않으신 분은 입에 거무줄 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미스바 성회의 위대한 교훈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 아스타롯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우상할 때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형 우상, 또 하나는 무형 우상. 유형 우상은 뭐예요? 나무, 돌, 철, 금붙이 붙여갖고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형체에다가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빌고 거기다 입 맞추고. 유형 우상. 무형 우상은 뭘까요? 그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돈, 명예, 쾌락, 음란.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넘어가서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현대는요 돈 우상이 있어요. 쾌락의 우상이 있어요. 음란의 우상이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우상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이 우상인지 그것도 몰라요. 우상에 지금 빠져있는데도 그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 그걸 끊어라,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돈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벌벌벌 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해요. 11절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돈 우상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 돈 우상에 걸리면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성이요 뭘로 표현하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질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시고 질투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질투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 사람을 뺏어버려요. 결국은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뺏긴 후에 그때야 아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처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헛으로 끝나버리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요, 그렇게 내가 버렸던 것,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했던 걸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그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나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총.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최상으로 경배하며 섬기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이 못한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 결국 뭐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말, 리바이벌 무브먼트.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의 라틴어로 이 말은 숨통이 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혈관도요, 복잡한 곳에 막 엉켜 있어. 끈적끈적한 기름기로 다 들어가 있어. 뻥 뚫어 놓는 것이 뭐, 혈관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온갖 죄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개로 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할 때에 신실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1907년 1월달 저 북한의 평양 장대한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 장대한 교회가 여기 김일성 우상이 저 교회 높이만큼 크게 금부치 갖다 붙여놔갖고 만들어놨지만은 저 장대한 교회가 한국 최초로 부흥회를 할 때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때 부흥회 열릴 때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통성기도할 때에 일어나갖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 부인에게 주는데 내가 일부를 떼먹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당장 내가 그 도둑질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 교회에 존경하는 장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회개할 때 많은 사람이
나도 그랬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못된 짓을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떼굴떼굴 둥글며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이 온 지역에 퍼져갖고 북한의 3,000개 교회가 되면서 남한까지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초석이 된 것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아이고, 교회 다니라 소용없어. 응답도 받지 못해. 우리 집에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우리 구역 식구들 응답이 없어. 똥을 싸지. 당신이 얼마나 회개했어? 당신이 얼마나 당신 가정에서 회개했느냐고요? 당신이 얼마나 구역 식구들 놓고 눈물로 회개했느냐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떼굴떼굴 둥그러서 회개해 본 적 있어? 금요 철학기도 나와서 회개해 본 적 있어? 어떤 사람은 100회 기념 금요 철학기도 나와서 떼굴떼굴 둥글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드디어 응답받는데, 당신은 그렇게 한 적 있어? 어디다 대고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비춰볼 때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크게 해요. 회개할 때 응답받고, 회개할 때 은총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회개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당신은 물질에 대한 회개를 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대한 시간에 대한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내 재능과 은사에 대한 회개를 했냐고요? 회개가 없는 심령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회개가 없는 가정을 쓰시겠냐고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집회하는 장소로 다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장소로 모여라 뜻이에요.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모이긴 뭘 모여? 모여서 뭐 돼? 모여서 뭐 돼?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그 사람 마치 습관적으로 모이는 데는 안 모여. 모이자면 안 모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 재림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모이는 데 힘을 쓰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있을 성회, 오늘 저녁부터 있는 성회가 미스바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여서 뭐 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9절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응답받았어요. 한나도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받았어요. 다니엘도 간절히 기도하니 사자굴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바알과 실라도 간절히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터졌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심령 살아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진 심령 병든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진 심령은요 병들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에 불이 꺼진 심령은요 병든 심령이 돼요. 병들었다, 병든 사과 먹습니까? 오른내고 잘라내서 나중에는 다 병들었다 버리죠. 내 심령이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크게 기도해야 한다. 오늘 밤부터, 다시 오늘 밤부터
기도가 살아야 한다. 아니, 지금부터 기도가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일생, 기도하는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10절 보세요. 10절 여기도 여호와께서.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미스바 성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13절 보니까요, 그곳에 평화가 임했어요. 평화, 샬롬,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말이 뭐예요? 성도가 사는 날 동안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모든 직장에, 성도가 사는 날 동안 그의 모든 모습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미스바의 성회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잠언 21장 31절 봐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죠.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예비한다고요. 마병도 예비하고 모두 다 준비해줘.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준비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페이지 넘길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반짝반짝하는 지혜를 주신 것, 두뇌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 모든 인생의 이기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갑상선 암으로 목에 벼란 많은 혹이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15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첫 시간부터 시간 눈물을 흘렸어요. 1년 동안 그렇다, 하나님 말이 내 병을 고쳐준다. 1년 후에 놀라운 사실은 그 혹이요, 싹들어가 없어져 버린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그 갑상선 암이 그냥 녹아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러시아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왜 소련이 50년 동안에 6천만 명을 학살했을까?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시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트 비플이 돼서 바다에 배 타고 나가 죽든지 다른 나라로 가든지 흩어졌던 베트남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이요 통일되는 것, 공산화 통일되면요 1,000만 명, 1,500만 명이 한순간에 학살되든지 갔다가 무슨 수를 쓰든지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방법이거든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왜 소련이 6천만 명을 학살했을까? 그는 연구하다가 미국 템플린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지요. 그러나 일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 누굴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없이 괴롭고 외로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늘 울상이요 외롭고 괴로운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행복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에베네셀 해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에베네셀의 감사의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